오늘은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에서 시지를 넘어가는 길에 보면요, 오른쪽 편에 이렇게 고바위를 딱 넘고 내려가는 길에 보면 더 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의 사촌인 김규성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나이가 1살 차이인데요,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항상 같이 놀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떤 놀이를 했냐면 입물총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입물총 게임 뭐냐면요, 물을 입에 팍 넣고 상대방을 앞에 세워놓은 다음에 오른쪽 길을 당기면 물을 오른쪽으로 푹 뱉고, 왼쪽 길을 당기면 왼쪽으로 물을 뱉고, 목을 당기면 앞쪽으로 물을 패 뱉으면서 서로를 맞추는 그런 아주 고급진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열받는 일이 생기고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룰이 깨집니다. 서서 안 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뱉기도 시작하고, 나중에는 좀 많이 흥분하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팍 받아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패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뱉었니 침을 뱉었니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도 원래 하듯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규칙이고 뭐가 없고 막 그냥 물을 뱉는지 침을 뱉는지 구분이 안 갈 만큼 태태태태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승패는 얼마만큼 빠르게 물을 가져오는가가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수도가로 막 달려가려고 하고 막 물을 많이 받아가 막 열이 바다가 있는데 수도가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수도가 옆에 한 PT병에 보리차를 누가 딱 받아놓은 겁니다. 오, 찬스다 싶어서 바로 그 보리차를 들어가지고 PT병을 딱 까가지고 입에다가 제가 벌컥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사촌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귀신을 본 듯이 와 감을 들더니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한테 쫄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벌컥 하면서 막 쫓아가면서 다 죽었다면서 막 쫓아갔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기겁하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만. 그러다가 옆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거 보리차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우리 김규성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2층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집이 있는데 1층에 중층에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우리 목사님이 살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PT병에다가 이걸 해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화단에 비료로 준다고 그거를 수도가 옆에 화단에 둔 거예요. 그럼 빨리 치워야 되죠. 근데 그거를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리차인 줄 알고 제가 입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키가 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너무 불쌍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소독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개인적인 그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서든지 아니면 온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거 네가 믿었던 거 복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믿음, 그 믿음 아니야. 야, 네가 추구했던 구원, 그거 진짜 구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슬프고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예요.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인데요, 저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아주 탁월한 교리이고 이신칭의 교리를 정말 사랑하고 이신칭의 교리가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딱 얼굴로 보십시오.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이신칭의 교리,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가 아주 복음의 구원의 믿음의 핵심적인 교리이긴 하지만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신청의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이긴 하지만 이 이신청의 교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복음의 전부이거나 결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적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은 끝이야 라는 정도로만 붙잡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할 때에 더 우리가 넓게 깊게 복음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 뭔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바울이 자주 하는 표현인데 반어법적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원도 있잖아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가 복음에 대한 결과 필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구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정의도 복음과 비슷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놈이, 청소년들을 응원을 하면 다른 어떤 쉐이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동그라미를 2개 쳐볼겠는데 볼펜 있으신 분들은 마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고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의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하고자 하는 이라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요거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살아갔다는 표현이 행하고자 함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의 비전과 마귀의 뜻을 우리 인생의 목표 삼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즐거움, 기쁨,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딱 쳐놔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왕노릇했다고요. 통치했다고요.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했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망.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왕노릇했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는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였고, 그런 사망의 상태로 살아갔다가 결국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뭐냐면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예수님의 통치로 전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원이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예수의 통치로 전환이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한마디로 주인 바꾸기입니다. 원래 우리 주인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것, 주인이 바뀌어지는 상태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잘 들으십시오.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천국을 가긴 하지만 그건 결과로 얻는 것이고, 구원은 뭐냐면 내게 사탄의 통치가 해방되어지고 예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요. 사탄의 통치가 내게서 벗어나고 예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인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런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원의 능력을 가진 복음은요, 이중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중성.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아멘.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제한성입니다. 무제한성.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천지나 불교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 완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은요, 또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믿는 자.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데, 민족을 가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만 구원하냐면 그 민족 중에서도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제한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어떤 신뢰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소극적인 믿음으로 구약 성경은 거의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앞에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 앞에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목사님 날 받아줄 거야? 이거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막 뛰어나가가지고 목사님 저 받으세요 하고 눈빛으로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확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믿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단어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절할 단어예요. 여러분, 임산부나 노약자는 귀를 막으십시오. 너무 충격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 말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충격적인 단어예요. 괜찮습니까? 합니다. 됐죠? 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현재 분사가 뭐죠? 현재 헬라어 용법에서 현재 분사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회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르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건요,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분사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다. 믿는 것과 순종은 똑같은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습니다. 이거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잘 믿는 사람,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부부관계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더 서로 많이 사랑하기 위해 뭘 합니까?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맞죠? 단회적인 거예요. 결혼식은 단기간 한 번 있고 끝이고, 결혼식 이후에 뭡니까? 한 60년, 70년 이어지는, 우리 장모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70년을 한 부부로 살았대요. 아이고야, 70년을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결혼은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막 5, 60년 동안 이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단회적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 들고 서약하는 단기적인 한순간의 서약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60년, 70년 이어지는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삶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완성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린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다 지어낸 이야기니까 끝나고 또 이분에게 예를 들었던 이분 찾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뒤에서 에어컨 만지고 계시는 우리 김충신 목사님 있다 칩시다. 그리고 김충신 목사님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자매님이 계십니다. 누구죠? 황여울 씨. 그래서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사모님 저 뒤에 어디 계시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식을 했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충신 목사님 맞죠? 맞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습니까? 납치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죠? 맞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사랑해서 단회적인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사랑하는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황요일 사모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우리 김충신 목사님이 결혼식 때는 황요일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 김충신 목사님이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청년을 만나지 않고 여자 청년을 밤마다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을 불러내가지고 영화를 단둘이 보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을 사모님께는 안 사주지만 맛있는 밥을 자매들에게 사주고, 사모님에게는 아무런 선물도 사주지 않지만 자매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며 귀한 선물을 뿌리고, 사모님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이 귀한 여자 청년들, 또 이쁜 청년들만 골라가지고 카톡을 보내면서 소위 말해 작업을 건다고 칩시다. 또 우리 김충신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들은 절대 신방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잠깐 상담 좀 합시다. 카페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밥도 먹고 경주로 해운대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 루이비통, 샤넬 이런 백을 선물한다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모님에게는 시장에서 알 수 없는 메이크를 샀다 칩시다. 다이소 같은 데서 가방을 샀다 칩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다방에서 좀 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방에서 누나 이러면서 만났다고 칩시다. 우리 김충신 목사님은 결혼식 하는 날 여울씨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사랑해야 될 삶의 현장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울씨가 아닌 다른 누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김충신 목사님이 결혼식 때 고백했던 사모님을 향한 사랑은 그렇지만 여전히 진실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다시 달라집니다.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이 중에 한 80명은 80% 손듭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여 천부여 이시옵소서 손듭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논리인데 왜 그럴까요? 우린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마음의 고백이고 입술의 고백이고 한 번 하면 끝이지, 그게 굳이 삶의 현장에서 안 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김충신 목사님 이야기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충신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따위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말하면 김충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식 때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영접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결혼했다니까요.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은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식은 올렸고 결혼했으니까 여전히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 영성학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쁜 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하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단회적일 수 있어요. 시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그래서 그 구세주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처음 만나는 건 물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정말 있다면,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게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순종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한 발부동이 필요하고, 아주 미미하지만 그분의 왕의 통치에 순종을 하는 그런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최소한 삶의 방향성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져 가야지만 우리는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건 고백하는 것, 어느 한순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건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 당대의 최고의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였습니다. 이 블론딘이 1859년 6월 30일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 로프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내는 것이죠. 내가 외줄 로프를 타고 외줄 하나를 놓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겠다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블론딘의 외줄타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블론딘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 하나만 의지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예! 당신은 이 줄을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블론딘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타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길을 내 등에 한 사람 업고 등에 한 사람을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한 사람을 업고라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블론딘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있으시면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해리 콜코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슬로건일 수 없어요. 믿음은 허공을 떠도는 어떤 공허한 외침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가 있는 삶이고, 믿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리얼리티, 증거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결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듯이, 입술로는 고개사를 믿는다고 외쳤지만
고개사의 등에 올라타는 행위가 없다면 그 입술의 고백과 외침은 진실하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부활로 믿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복음으로는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복음을 보면서, 구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요. 저도 재밌게,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기쁘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언제 끝나노? 이런 눈빛이에요. 힘들다 이러면서 마음이 어렵다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나 강단에서 언제까지 가볍고 싼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아프지만 우리는 이 앞에 서봐야 됩니다. 진짜 내 믿음을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냥 모래 성 위에 집을 짓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란 이런 복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고,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내게 임하는데, 구원은 뭐냐면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져서 예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구원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복음, 구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앞에 초대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하시고 이 땅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김치찌개를 잘 끓이시는 김집사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김집사님은 지어낸 김집사님입니다. 김집사님 저한테 전화 오시면 잘 안 받습니다. 제발요. 김치찌개를 잘 끓이시는 김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집사님이 레시피를 하나 손에 들게 됩니다. 세상에 그 레시피는 어떤 레시피였냐면 백종원 씨의 황금 김치찌개를 끓이는 레시피였습니다. 자, 김치찌개를 평소에 잘 끓였어요. 근데 너무 잘 연구된 김치찌개 레시피를 이 김집사님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평생 김치찌개를 나의 자랑으로 진짜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내가 끓이는 김치찌개랑 다른 황금 김치찌개 레시피를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때 김 집사님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김치찌개 레시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박 집사, 저거는 진짜 김치찌개를 못 끓인다. 봐라 레시피, 봐라 레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 집사는 김치찌개를 문디같이 끓인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박 집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양 집사 봐라, 양 집사. 그렇게 김치찌개가 레시피를 보면 양 집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거 김치찌개도 못 끓인 게라고 말하면서 레시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 구원, 믿음 듣고 나서 조 목사 저거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픕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박 집사님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 매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김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레시피를 받아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평생 내 인생의 자랑이 김치찌개였는데
내가 끓였던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아니라 김치국이었고 똥국이었네 라고 말하면서 레시피를 받아들고 뭡니까? 좌절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좀 표정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서 약간 좀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레시피를 받아들고 우리가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레시피를 받아들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김집사님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끓여왔던 김치찌개의 장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해왔군.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잘하지 못했던 김치찌개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복음과 구원과 믿음에 있는 정의가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진보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거 당연하지라고 들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뭔 말이고 이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면서 잘한 부분들은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지고 달라지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